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만에 뵈니까, 물론 이제 주중에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주 만에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이 밝다는 것이 참 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리 방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된 몸으로 죄와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교묘하여서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 것 같이 마귀들은 그럴듯한 세상 논리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볼트모 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지켜보호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50주년을 맞은 지난해는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또한 새롭게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볼트모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석위에 세워진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선교를 통하여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앞에 합당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여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불안정한 전국 가운데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달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이 먼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사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에서 큰 화재로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화재가 진압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진부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 나윤수 목사님, 김미애 간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해에 새롭게 직분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볼티모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진부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어 우리들의 삶의 지침과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그리고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그 헌신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공급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단비 자매님께서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이병윤 형제님 아내이시고, 이병윤 형제는 참 교회에서 적응도 잘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원 집사님께서 이미 볼티모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번에 또 다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한단비 자매님 또 박혜원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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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구역 예배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올해 구역 예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구역원들이 서로 인사하고 연락처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지하의 친교실로 내려가셔서 각 구역별로 배치된 자리에 착석하여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이후에 다음 주에 친교실에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예결산 그리고 직분자 자격과 위원회 변경 관련하여 중요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새싹 한국학교 등록이 이번 주에 마감이 됩니다. 혹시라도 원하시면 꼭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를 아직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보시고 자원하여서 또 등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도 안내 데스크의 차트에서 기록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두 광고가 있습니다. 구역예배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친교 봉사위원회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봉사위원회에는 친교부, 봉사부, 주차부, 체육부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전에 위원회 표를 나눠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께서 친교 봉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찬양은 독일의 보누헤퍼 목사님께서 나치 치하 아래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약혼녀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에 기반한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향해서 말할 때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가라라고 했지만 끝까지 독일에 남아서 나치에 저항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그 찬양을 그 편지에 마지막으로 기반한 찬양을 들으니까 참 마음에 더 벅차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인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긴 단어를 한 번에 줄여서 말하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의미도 금방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인싸라는 말은 영어인 인사이더의 준말입니다. 폭넓은 대인관계와 또 영향력을 갖춘 사람을 인싸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싸입니다. 아웃사이더의 준말입니다. 무리에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인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아싸에 속하십니까? 예, 아싸에 속하신다고 벌써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아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주로 혼자서 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싸였을까요? 아싸였을까요? 둘 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실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최고 인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기적과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구름처럼 그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다, 밟히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 잠깐 났다가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일반적인 방식은 일단 비가 오면 땅에 구별 없이 씨를 대충 많이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밭을 갈아 엎어서 씨를 땅 안에 파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많이 씨를 뿌려도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명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00배라는 그 숫자가 마음에 꽉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배 정도가 보통의 수확의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건 보통 이야기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아리송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100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마음에 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아까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놀란 것은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들을 때에는 그들이 흔히 경험하는 씨를 뿌리는 내용이었지만 그 비유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태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 유명 인싸였던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들은 딱 거기까지만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 말씀의 뜻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넉넉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보면 인터넷에 이런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비법을 배우고 싶다면 아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없거나 자격이 없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비유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인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쉽게 무시당하고 좌절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참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귀로 어떤 것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법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떨림이 있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고막까지 들려서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겉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라도 오히려 악한 영이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생각하고 마귀를 생각할 때 단순히 그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더라도 나중에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보통 우리는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으면 이제 이 정도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의 기쁨이 있었다면 이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연약한 신앙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생의 염려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반하는 사람이나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압도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해변에 몰아닥치는 쓰나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바다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바다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2004년에 12월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에서
규모가 구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도양 전역에 쓰나미가 몰아닥쳤습니다. 역대 최악의 쓰나미로 인해서 무려 20만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안에서 파도의 높이가 무려 20m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있는데 세상의 근심과 유혹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믿음이 종종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밭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다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신앙의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듣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뿌려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냥 들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비슷하게 번역했는데 한 영어 성경은 honest, good-hearted peop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어떤 진실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마음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외모 중심적입니다. 무슨 헤어스타일로 하는가, 화장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옷을 입는 게 좋겠는가, 어떤 차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 올해의 패션 트렌드는 무엇인가 등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관심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한 하리라는 사람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깊이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노출되는 정보량의 엄청난 팽창과 정보가 들이닥치는 속도를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점점 진이 빠지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차원에서 깊이를 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깊이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깊이는 사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결정적인 부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깊이와 사색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나의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기보다는 그저 나와는 별 상관없는 뉴스를 잠깐 듣는 것처럼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얕은 수준에서 종종 듣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더욱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나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종종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언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까? 나는 언제 마음이 진실해지고 또 겸손해지는가?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몇 년 정도 전에 병원에 갔다가 제가 다른 사람보다 혈압이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3개월마다 의사 오피스로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의 오피스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이제 진찰실에서 의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1대1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롯이 환자로서 그분 앞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어떻게든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 마음이 순수해지고 정직해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드디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만드는 것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이야기가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것은 나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나는 의사이신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하며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드디어 말씀이 나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박완철 교수님이라는 정말 좋은 분에게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때 설교학을 처음 가르쳐 주시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앞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그런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묵상해라. 이 본문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해라. 너의 생각을 접고 너의 경험을 접고 너의 편견을 접고 그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마치 어두운 밤을 뚫고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처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학 수업 시간 동안에 계속 강조하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전도사님들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한 설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당신 생각입니까? 지독하게도 그것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 대해서 목표를 배웠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책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같은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성경 번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피고 성경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큰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클 홀튼이나 로이드 존스나 박영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책을 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고 고민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은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매달리고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같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아주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거의 10년 이상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저의 노력과 인내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빛나면서 저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내면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마치 예리한 칼처럼 저의 잘못을 드러내고 저의 영혼을 쪼개시고, 때로는 마치 솜사탕처럼 저의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려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잠언 8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언 8장의 묘사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말씀의 씨가 모든 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에 들어와서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설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멋지고 행복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위와 어떤 능력과 어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취해야 하는 유일한 태도라는 것은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듣는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진정 바란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듣는 겁니다. 나의 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감정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복음서 장면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앞에 직접 자리한 것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린 채 생각과 감정과 애정과 기쁨을 다하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침 복음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바로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달콤한 음성이 나의 귀에 들리면서 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이 전율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하고 싶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겁니다. 나의 전 존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열매들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겠다라는 이 결단을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의 대상이 너희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주의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도 내가 혼자 성장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잘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모든 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볼티모어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의 글로 적어보고 고민해보고 씨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욕이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도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쳐오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같이 이겨내도록 견고한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할 구역 예배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겠나이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열매로 맺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감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 구역 예배가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값없이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들어가며 감격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적고 우리의 마음을 적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감격하며 평생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볼티모 교회 모든 모임들이, 특별히 구역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모임 되기 원합니다. 볼티모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열매를 맺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에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그 능력이, 지혜가 부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볼티모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신데 긴급 환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병화 권사님의 따님이신 신선영 자매님께서 화요일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지만 여전히 의식이 불명인 상태고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영자매님을 붙들어 주셔서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며 특별히 정병화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온 가족이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정병화 권사님 따님 신선영 자매님 회복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선영 자매님 하나님 화요일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입원하였습니다. 하나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하나님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였지만 여전히 의식이 불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은 부분이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치유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몸을 만져주시며 그 머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딸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병환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딸이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큰일을 당하여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딸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남편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여 그 가정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사랑하는 딸의 몸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의 인생과 또한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신선영 자매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정병환 권사님, 주여 기도의 종입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던 종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온 가족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내 노래가 되도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깊이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